오늘은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는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경계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할 영역도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한 번쯤 그냥 반조해 보는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물주의 나라가 있고요. 그것은 생명을 주관을 해요. 또 하나의 차원의 그 세계는 부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는 옥황상제라 하죠. 옥황상제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잡신의 나라가 있어요. 잡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부 한방향으로 편중된 우리 말하는 악마 대마왕 이 정도 어쨌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4개의 나라에서 인간의 어떤 영역에 신력에 관여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다들 또 그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오고 가는 그런 인연들이 있고요. 그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는 주로 천녀들이라 그래요. 선녀라고도 예전엔 얘기했지만 천녀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천녀라고 하는 신선의 경계인데 신선들은 남녀가 없어요. 근데 성품에 따라서 여자의 몸을 하기도 하고 남자의 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기륭화복과 십장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10개의 그런 복을. 또 하나는 부처님 나라는 다들 아니까 그렇고 조물주의 나라는 생명의 어떤 주관하는 것과 또 그런 3개의 부처님 나라와 조물주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옥황상제 나라를 지키는 전신들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지키는 그 전신의 영역들은 좀 자유로워요. 그 전신의 영역에서 또 신선의 영역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잡신들의 영역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좀 이기적으로 어떻게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신들이 하늘나라를 보호할 때는 보검이 있어요. 또 각자 사용되어지는 어떤 무기가 있죠. 이렇게 상상되어진 것들. 그리고 또 신력, 그게 상상을 일으키면 그게 신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잡신들의 나라에서 현시에 거기도 이제 현시죠. 항시 틈을 노려요. 보검과 또 그런 보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십장생의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그렇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에서는 또 지키기 위해서 또 항시 그런 잡신들하고는 묘한 대립의 영역이 있고요. 옥황상제의 그런 천녀들하고 또 천신들하고는 이렇게 교감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천신 중에 또 하나의 천신이 대장군격 역할을 해요. 그 천신들 중에 장군의 어떤 우리 지금 현실 말로 이제 장군인데 그렇게 한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신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옥황상제의 그 일곱째 딸이 이름은 서희라 그래요. 그 서희.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은 인간 세상에 왔다가 총을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잡신들이 공격한 거예요. 따지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일곱째 딸 그 서희라고 하는 그 선녀죠. 천녀죠. 천녀와 약간의 그 정혼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그 경계가 있는데 눈을 마주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아이가 나오거나 또는 약간 수준이 떨어지면 이렇게 서로 살짝 접촉을 해야 아이를 낳거나 아주 고차원의 신선들은 마음만 일으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인데 그 정혼한 그 천신과 그 옥황상제 일곱째 딸이 서로 쉽게 여기 현대 말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갈 3일 전에 그 잡신들이 하늘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천신이 졌어요. 전쟁에서 져서 그 1만의 군사를 데리고 천신이 출격을 했는데 그 잡신들한테 지면서 하늘나라 질서가 막 무너져 버려요. 복음도 뺏기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천신과 그 1만의 군사는 다 신장들이죠. 인간 세상으로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하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잡신들한테 이기지 못하고 졌기 때문에 그 인간들 세상에서 선업을 닦아서 그 선업을 닦은 과가 하늘나라에 그 큰 108염주가 있어요. 그 108염주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다 우로 들어와서 그것이 선업이 그렇게 쌓이면 그 1만의 그 천신들이 다시 하늘나라에 환생한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렇게 다 잡신들하고 겨뤄서 전쟁에서 져서 다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는데 그 옥황상제의 일곱째 그 딸 그 서희라고 하는 천녀가 조물주한테 가서 빕니다. 내 정혼한 정혼자가 인간 세상으로 갔으니 자기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정혼자가 닦을 수 있는 지어진 그 짐의 반을 자기가 닦겠다 하고 인간 몸을 받아서 환생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전에는 다들 여자의 몸으로 와서 좀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남자 몸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 환생을 하신 분이 18인가 24인가 그때쯤이라고 했다. 그때 14살이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때 영이 열려가지고 그 세상 오가는 일들을 다 보게 돼요. 인간 세상에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오가는 일을 개미 한 마리까지도 막 투시하듯이 또 하늘의 주변에 그것을 알고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냥 눈이 다 열려가지고 그 예언가가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수천 명을 봐요. 우리 말하는 손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천 명을 보니까 그 집 앞으로 차 노선이 생겨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몇천 명을 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남자 몸을 받았으니까 경기민요를 하셨는데 아무리 장을 해도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기민요 쪽으로 지금도 가끔 일본에서 공연하셔가지고 결핵 환자 이런데 돈이 들어온 걸 다 보시를 해버리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 하늘나라에서 정혼을 하면 태어날 그 인연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나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그 양자로 삼아서 키워요. 원주에 계시는 분이고요. 원주에서 예언가로 큰 이름이 좀 나 있는 분이에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 부처님 모시고 예언가로다가 큰 이름을, 그리고 그 처음에 영이 열려가지고 그 타오가는 일을 보는데 그 신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어머님이 그 바카스를 큰 대접에 따라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이거 먹고 죽는다 하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거를 마시고서 막 쓰러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신이 옆에서 저거는 바카스야 라고 알려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19 부르고 뭐 이렇게 해도 꼼짝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머님조차도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하늘 소리라고 해서 예언가예요. 천문당이라는 그 법당을 가지고 또 아주 그 오가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그렇게 그 예언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가 겪은 바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는 걸 1년 전에 딱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그것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신이 열릴 때 앞으로 20년 뒤에 20년인가 25년인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20년 뒤에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그 환생한 장군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때 신이 열렸을 때 옆에서 그렇게 그 신들이, 지금도 신들이 새벽이면 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감흥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남자 몸을 받았지만 영혼적인 영에서는 약간 여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손도 안 잡고 항상 장갑을 끼고, 남자인데도 그 모양이 여자의 어떤 그 내면적 영역에서는 그런 태를 갖추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불교에 그 범진 스님이라 그래요. 범진 스님, 그 소그림 잘 그리는 스님이 있어요. 큰 스님인데 예전에 마곡사 주지였고, 그 스님하고 인맥이 있어서 그 스님이 이제 달마도를 그 부탁을 해서 그 스님한테 이제 달마도를 그 찾으러 가요. 그 범진 스님 있는 그 예전에 세검정인가 그쪽인데 그쪽에 가는데, 그쪽에 가서 그 범진 스님 그 암자에 딱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뭐라 내려오냐면, 저 안에 당신이 그 20년 전에 그렇게 신력이 열렸을 때부터 기다려온 장군이 저 인간의 몸으로 환생을 해서 저 안에 있다 하니까 막 그때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큰 그 충격과 그 어마어마한 그 떨림, 뭐 기대,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암자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서 딱 거기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범진 스님은 제가 그 이전에도 벌써 그분 한 몇십 년 됐어요. 한 20년 됐나?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결혼 초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5년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또 제 와이프를 그 수양딸 삼아서 그렇게 항상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항상 그 좀 이렇게 교류를 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와이프하고 누가 그 어떤 예언가 분이 오셔서 달마도가 하나 잘 팔려서 나갔는데 고기를 사주겠다고
불렀어요. 저는 그때 택견을 하고 있었고, 그 머리가 허리까지 길렀고, 그래서 제가 식구하고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서 식구는 음식을 하고 제가 앞에서 이제 차를 딱 우리고 스님이 달마도를 딱 그려놨어요. 옆에서. 그리고 이제 밖에 예언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예언가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계속 저를 앉으면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시선이 아주 그냥 딱 몸에 박히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특이한 분이네 하고 내가 그냥 근데 굉장히 맑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약간 신력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다리고 전생에 하늘나라에 그런 인연이 있었던 장군이라고 하는 환생을 한 사람이 그게 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은 까맣게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막 너무 화가 나서 굉장히 크게 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해요. 아이가 아픈 영역에서 좀 열어줄 테니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하늘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가라고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 하늘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이 하늘나라 사람임을 증명한 표식이 몸에 있다 하고 그래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생긴 것을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에서 딱 표식을 딱 찾으니까 거기에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번개 맞은 것처럼 아주 전율이 일어나듯이 인생의 송두리 한꺼번에 뒤집혔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신력이 있는 그분한테로 출가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출가할 때도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출가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아마 바로 전인 것 같아요. 전주에 출가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그때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배지밀 2박스 하고 거기 차에서 잘 생각하고 아예 큰 덮으면 침낭처럼 얼어 죽지 않게끔 또 식구가 그걸 챙겨줘서 그렇게 다 하고 나 이제 가서 공부를 내가 해야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 황당하지요.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고 아니 잘 살다가 갑자기 저게 뭐야 하고 아들들은 더 많이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출가를 한다 하고 하니까 근데 식구는 아이의 병을 아이가 지금 그땐 경간을 하고 몸이 많이 아팠으니까 그것이 다 업장에서 내가 업장 소멸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니까 식구는 이해하고 잘 출가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가서 천문당이라고 하는 법당에서 기도를 밤새 가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시키는 대로 새벽에 일어나 목신한테 가서 또 하고 어디 그렇게 기도할 때 산에 자주 보내더라고요. 저 남쪽에도 갔었고 또 설악산에 가라를 설악산에 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좌정하고 있는데 설악산에 가보려는데 꼭대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눈을 이렇게 감고 앉아 있던 순식간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신력이 열려요.
하늘에 구름이 순식간에 그 구름이 회오리처럼 뭉게 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그렇게 회오리처럼 휙 돌면서 내 앞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동자 둘이 쭉 걸어 나오면서 제 앞에 뭘 놓고 가요. 그리고 놓고 간 걸 본 순간 제 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딱 잠을 깨듯이 눈을 딱 뜨니까 그게 그냥 꿈 같은 것이 현실인데 현실 같은 게 꿈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으면 그 동자가 놓고 간 게 제 하단전이죠. 배 안쪽에 그게 딱 눈을 감으면 거기 딱 보여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출가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력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것을 해요. 그때 받은 게 이제 108염주고, 또 달마 그려져 있는 큰 염주, 팔에 끼는 염주하고, 그러면서 그 파수로다가 제 몸에 던지고 경을 해주시고, 또 서산대사가 내려와서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생에 네가 그렇게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현세에 환생을 했는데 어찌 그것을 잊고서 이렇게 범부르다가 살아왔냐고 막 호통을 쳐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왜 눈물이 눈에서 막 밖으로 튀더라고요. 그게 흐느끼듯이. 그게 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1%라도 어떤 진실한 영역이 있다면, 제가 저와 같이 싸움을 했던 1만의 군사와 이전의 삶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모든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108염주에 불이 들어올 만큼 선업을 쌓는데, 처음에는 제가 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죠. 인간의 몸인데. 지금은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와 만나지는 그 일만의 인연들이 현실 세계에서 선이라는 것이 허공과 공간과 인간적인 그 관계에서도 계속 번져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인연들이 여러 모습으로 와요. 아이로도 오고 노인네로도 오고 벌써 지나가는 여자로도 오고 남자로도 오고 뭐 계속 많이 와요. 그 인연에 계속 그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만의 인연들이 이 현실 경계에서 수많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현세의 선과 악의 묘한 겨rum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일만의 그런 일만이 아니래도 천신들이 내려와 환생을 해서 그런 덕을 쌓는 것처럼 그 잡신의 세계에서도 그 에너지 체계에서 그 선이 너무 번성하지 않게끔 항시 그 인간을 유혹하고 그 악심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잡신들을 보내요. 파견을 하죠. 인간 세상에. 그것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출가를 해서 그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와서 지금도 그것이 연결선상에 있고, 제 인생에서는 하나의 완수하고 가야 될 하나의 사명이 그런 인연이 있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전생의 인연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서 일단 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전생의 어떠한 그 귀한 또는 그런 선연들이 또 본인이 이 세상에 굉장히 귀한 인연으로 왔는데 그것을 놓치고 또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욕심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사는 건 아닌지 하고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면서 법을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